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지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그분과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합일지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까페 행동이 곧 그의 성품이 되어야 넉넉한 그런 준비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지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기름 준비에 관한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그 핵심이죠. 이 비유에서 신랑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가 예수님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손은 댈 수가 없지만 인간 속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 부귀영화와 세상의 생명과 자기 식소리의 생명과 바꿔먹으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고 바꿔먹지 않고 또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는 이런 힘을 준비해야 돼요. 인간의 성질은 마귀의 그 공격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 하는 자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지혜를 가져다가 이제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본질로 그걸 이기는 겁니다. 만유가 하나님 본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본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정 공급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건 철저하게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예수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준비한 길은 딱 하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섬기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그 원하는 내용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산상수훈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운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성품이 되어서 모든 일에 조건반사를 예수님 식으로 하면 예수님 성품이 그의 성품이 돼요. 그의 성품이 그 속에 자리 잡죠. 자리 잡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리 잡은 만큼 기름이 되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간 성품이 많이 억제되는 만큼 그가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예수님을 팔아먹게 만들고 예수님을 뺏어가게 하려고는 그 엄청난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된 사람은 그것에 끄떡도 안 해요. 전혀 동요되지 않고 기름이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깁니다. 그렇지만 교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련한 자리 있으면 자기 성품으로 이제 그거를 이겨가야 하거든요. 예수를 팔아먹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팔아먹을 수밖에 없고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뺏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예수를 믿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황무지의 여우라는 자도 있고, 또 그 작은 여우라는 존재도 있어요. 짐승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짐승짓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짐승짓 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를 주력해서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성품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내가 의지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운전해 주시면 하나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고, 이걸 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고 그러죠. 그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으면 황무지예요. 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작은 여우처럼 그런 짓을 하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런 인간으로 전락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도록 우리가 기름 준비하도록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에 완전히 단세가 돼서 아주 흰색이 돼 갖고 완전히 예수님과 한 일체가 되어서 흰색이 되어서 살면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게 돼요. 그런 이제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그 조건 반사에서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행동이죠. 그 행동을 하게 하시는 성품이 예수님 성품이죠. 하나님 본질이 그의 성품이 되면 될수록 그것이 그 사람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예수님 팔아먹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겨갖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는 길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본질을 왕창 받아야 돼. 받아가지고 그 본질에 이끌려서 열심히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보좌에 들락거리면서 하나님 불 받아서 열심히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 내용 안에 산산수훈 5장, 6장, 7장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은 어느 사이에 자기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 성품이 돼요. 그렇게 굳어지면 그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를 넉넉하게 해야만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은 망하는 거죠. 예수를 안 잃어버리는 방법에 관해서 고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의 마음 문을 두들기면 그 문이 열립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불 속에 두십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흰색이 됩니다. 그 흰색이 되는 사람만 예수를 일단 얻었습니다. 얻었지만 그 불을 받아갖고 나와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충만하심이죠. 하나님의 그 안에 예수 안에죠.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그대로 기름 부어져서 임하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분에게 손발 맞춰 살아야죠.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길들여진다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완벽하게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운전하신다는 공식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전해 가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몸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운전해 가시는 거죠.
그 운전을 받는데 완전해지는 것, 길들여진 것,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완전히 길들여져야 합니다. 길들여지면 예수의 성품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죠. 이 성품은 성령의 억제에서 나올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통제해서 그의 행동이 되게 하면 곧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된 만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굴복시킬 자가 없습니다. 만유가 하나님 성품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만유도 못하는데 어떻게 작은 인간들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그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곧 내 성품이 되는 이런 성품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우리의 신앙이 굳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얻으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한테 당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는데 상당한 고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등불로 이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다 색출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은 교회는 흰옷을 입습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이런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강단이 어두워지고 교회 상층부가 어두워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반드시 생각하시고 예수를 얻는 데 방해되는 의미들을 계속 고찰하겠습니다. 작은 여우다 여우. 쥐새끼죠? 말하자면 쥐새끼. 농사를 지으면 참 많은 그 고생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잡초를 뽑는 거예요. 잡초. 그 다음에 저런 해충. 그 해충도 있죠. 그 다음에 저런 쥐새끼 뭐라고 하나 이거 해로운 동물? 응? 충이라고 생각해. 해로운 동물이. 이런 거를 다 잡아요. 요즘은 멧돼지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멧돼지가 번식력이 엄청나가지고. 그리고 이 생태계에서 그보다도 높은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뭐 호랭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주 그냥 온 산을 지들이 왕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해마다 이 번식력이 얼마인데 암놈 하나가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이게 참 그래갖고 일부러 이제 생태계를 복원시키려고 이제 늑대도 풀어놓고 또 뭐 곰도 갖다 풀어놓으면 등산을 또 못해.
무서워서. 무서워서. 여기 들개가 있어요. 산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이쁘다고 개를 키우다가 그냥 등산 가서 놓고 와버려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니라. 황무지에 여우들이 있습니다. 황무지에 여우. 그들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자 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쳐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걸러내는 교회 상충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의 결심을 받아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서 하나님 본질로 그 불로 달궈 주시면은 백열상 때 흰색이 되는데 그것을 흰옷이라고 합니다. 그 흰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예수님께 안약 사서 발라갖고 교회 안에 침투하는 모든 짐승의 떼거리들을 다 종류별로 구별해서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교회 상층부에 있는 당회장 목사님 말할 것 없지만 그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그분들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그래야 바로 서게 됩니다.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이렇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히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심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나이다. 교회에 이 황무하여 여우가 노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쫓아내는 이 사명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의식 공동체입니다. 의식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식을 공유해요. 말이 안 통해서 그렇지. 그래서 짐승이나 식물이나 다 할 것 없이 피조물들은 하나의 의식세계 속에 돌아갑니다. 그 식물들도 지 때를 알아서 꽃 피고 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을 땅에 속한 의식세계, 육에 속한 의식세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의식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땅에 속한 말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세계도 지 죽을 시간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도살하려고 데리고 가면 울죠. 이같이 그 의식세계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신 이는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의식세계와 그리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식세계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란 말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스스로 홀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태초의 말씀이시고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 보고 들은 것을 다 말씀을 하셔도 인간은 땅의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지요. 너무나도 엄청난 땅의 내용을 좁은 한결같이 인간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세계관에서 분명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피조물들이 공유하는 동일 의식세계와 또 하나님의 의식세계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라 한 의식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받아들인 피조물들이 있어요. 천사의 세계죠. 천사의 세계는 하나님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짝으로 아들로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을 꼭 받아 누립시다. 땅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말을 하고요.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담아내는 자들입니다. 저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걸 알거든요. 걔들도 도살할 때 막 안 가려고 그래요. 소는 도살하려고 하면 벌써 알고 막 울려고 그러고요. 소는요, 자기 팔아먹을 거 알아요. 그래갖고 그 전날 막 울고요. 새끼 있잖아요. 새끼 나오면 새끼고 떼놓으려고 그러면 말도 못해요. 이게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의식이죠. 인간이 자기한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다고요. 다만 말만 안 통할 뿐이지 의식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를 동일의식계라고 해요. 동일의식계. 동일의식계.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를 하늘에 속한 자하고 땅에 속한 자라는 말로 구분을 합니다. 이해하죠? 그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참 효과적인 것 같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의식을 공유할 수 없는 존재들을 전부 땅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말을 할 때 그게 자기들 세계에서 의식이 공유하니까 그 의식 공유에 공유 신념 또는 공유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서로가 땅에 속한 말을 하면 서로가 알아들어. 그래갖고 서로가 통한다.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말을 하면 알아듣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말을 해야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불통해. 통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러면 공중의 세력은 뭐냐 이거죠. 가짜 하늘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속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하늘에 속했다 그러면 무조건 성경에서 하늘에 속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은 전부 성경에서는 땅에 속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마귀는 땅으로 쫓겼잖아요.
이제 마귀는 원래 이제 그 하늘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쫓겨났어. 쫓겨나서 이제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피조물의 자리로만 떨어진 거예요. 이게 옛날에 천사 같은 존재들은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갖고 있었거든. 자격을. 근데 그거를 이 마귀는 뺏겨버렸어. 그래서 땅으로 쫓겨서 마귀까지 포함해갖고 그 전부 땅에 속한 자들이. 그래서 같은 의식계야. 피조물 의식계로 갇혀버렸어. 피조물만 사용하는 의식계를 동일 의식계라고 그러는데 그 의식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이제 만들어진 존재란 뜻이에요. 만들어진 존재는 만들어진 존재지만 서로 의식이 말은 통하지 않아도 의식이 통할 수가 있다. 생각으로 통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갖고 쥐새끼도 말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사람 나타나면 숨어 있다가 사람이 좀 없어지죠. 저기 이렇게 쓰면은 훅 하고 또 도망가요. 그게 의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동일 의식계에서 존재하거든요. 그래 이제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생존 조건에서 의식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사는 길을 찾아다니고 자기 존재가 잘 되는 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의식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생명활동이니까 의식은.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능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주어져요. 지능, 지적 능력이죠. 지적 능력이 결국은 독해력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얼마큼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렇죠? 그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독해력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피조물도 우리도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잖아요. 현재를 고찰하고요. 과거를 샅샅이 살펴서 생각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공통된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공통된 원리. 과거에 이러니까 이러더라. 현재도 이러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현재 이것은 미래 가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인과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모두가 공유해서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거는 스스로가 만든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각기 피조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지능만큼 이 인과의 원리를 독해하고 있다고요. 인과 원리를 많이 독해하는 존재가 있고 피조물이지만 인과의 원리를 조금 독해하는 존재가 있고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이게 지능의 차이라고 하는 건데 이 피조물 세계에서 태어나가지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죠. 지혜는 배우지 않고 아는 거예요. 이거는 모태로부터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준 건데 그래서 저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은 독해력이 아주 뛰어나죠. 모든 건 독해력부터 시작해요. 읽어야죠. 그 다음에 인식하죠. 그래서 인식한 걸 이제 종합을 해야 돼요. 종합력이죠.
종합사고력이 생겨야 돼. 그 다음에 종합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자기 존재가 살아나갈 길이 무엇인가를 찾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응용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독해를 해서 하나하나를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서 그걸 종합해야 되고요. 거기서 뭘 내느냐? 자기의 사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흥하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응용력. 그런데요, 식물도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새끼에 대한 종족 번식에 대한 질긴 그런 마음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계거든요. 그래서 동일 의식계 속에서 사는데 지능의 차이다. 이 지능의 차이 때문에 그 지능으로 얼마큼 자기가 존재하는 공간을 독해하느냐, 자기가 존재하는 곳의 인과에 대한 원리를 얼마큼 깨닫고 있냐. 인과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보다 인과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개돼지라고 그래요. 형껏 그게 낮은 거를 사람이면 사람 수준의 인과를 깨달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인과의 원리를 깨닫는데 1만 개가 필요하다. 1만 개의 인과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면 1만 개의 인과를 깨닫는 것을 어려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인과의 원리를 깨우쳐 줘야 돼요. 원인과 과정과 결과까지 정확하게 깨우쳐주고 그 인과를 토대로 해서 역사 분석을 하고 또 이 현실 분석을 하고 미래 분석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인과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이제 자기들 의도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다든지 또 마귀가 자기 세계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 인과 원리를 자꾸 헤쳐갖고 혼돈을 주든지 자기들 식으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이상한 인과를 세워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의 원리라 하는 거죠. 인과의 원리, 인과. 그래서 이제 이 인과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돼지라 그러죠. 개돼지. 사람이 무슨 일을 보든지 1만 개를 찾아낸다고 그러면 거기서 1만 가지 인과를 찾는다면 독해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언가가 아니더라도 인과만 보면 그거는 그거야. 코끼리씨? 그럼 코끼리가 돼. 예언 잘하죠. 예언이라는 거는 인과만 알면은 정확하게 이 지상에서는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팥이야? 그럼 팥 나는 거야. 콩씨? 콩 나는 거지. 얼마큼 나느냐는 얘기는 못 할 수가 있어요. 소출이 얼마큼 된다. 그게 뭐 기근이 맞아가지고 10개밖에 못 나온다. 한 발 나온다. 뭐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어도 그거에서 그거는 나올 수 있다는 건 보통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서 나와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인과로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인과가 어떤 건가? 이제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어떤 거는 보면 인과를 현저하게 무시해갖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저 지하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나 보다. 한국교회가 과연 하나님께 바로 선 교회들이 많은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그런데 인과가 분듯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과를 깨달아야 되죠. 1만 개면 1만 개를 다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 문제가 이제 저 1만 개라도 인간의 지능으로 깨닫는 게 있고 하나님 지능으로 깨닫는 게 있고 그래요. 인간 지능으로 깨닫는 것이 있고 하나님 지능으로 깨닫고 있는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능으로 깨닫지 말고 성령의 지능으로 깨달으라고. 이거를 성령의 각성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친다.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각성. 성령의 각성은 누가 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먼저 각성을 시키는 사람 하나를 세워서 그 사람 속에다가 성령의 등불을 켜세요. 성령의 등불을 켜는 순서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고 그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은 그 속에 항상 성령의 등불이 켜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령 등불이 켜져서 환하게 그 빛으로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의 등불로 이제 깨달은 만큼이죠. 그 사람도 성령의 힘으로 1만 가지를 깨닫고 있으면 그 사람이 1만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빛이 있을 때는 그 1만 가지 얘기를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그 빛이 없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가고 나면 의심이 생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다 어둠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7 촛대라고 하잖아요. 7 금촛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등불을 켜셔가지고 성령으로 방방곡곡에 이게 가로등이 많은 것처럼 등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빛을 비춰갖고 그 주변에다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등불을 켜놓은 곳인데 어떤 데는 기름이 꺼져가고 어떤 데는 뭐 이상해지고 그래가지고 등불이 재구실을 못해갖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 각성만 회복하면 교회들마다 성령 각성만 회복하면 문제가 달라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황무지 여우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황무지 여우라고 하는 존재는 생태계의 하나의 존재일 뿐이죠. 그가 하늘에 속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처해진 환경을 그가 가지고 있는 지능만큼 깨달아요. 독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해를 해가지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는 공간을 인식을 해갖고 종합을 해서 아하 여기는 이렇게 이용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사용해야만 나라는 존재가 살아남을 수 있구나 해갖고 황무지 속에서 자기 생존하는 비법을 터득을 해요. 그걸 황무지의 여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이지만 자기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공간에서 살아남는 길이 뭐라는 걸 터득한다는 거죠. 터득을 하는 거예요. 황무지 속에서 여우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야만 이 황무지 속에서 내가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황무지의 여우.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이제 대개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항무지 여우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항무지 여우다라든지 뭐 선지자들이 항무지 여우다 이런 말을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이죠. 우선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런 짓 안 하죠. 그 사람들한테는 항무지 여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항무지 여우라고 하느냐? 가만히 와서 그 좋은 머리로 교회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격이 어떻더라. 사모님은 성격이 어떻더라. A의 장로님은 성격이 어떻더라. 우선 성격을 알아야지 그 행동을 아니까는. 성격이 항상 원인이죠. 인과니까 그 사람 성격에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성격이 원인이죠. 예. 그리고 행동은 결과고, 그래서 성격을 아는 거니까 교회 안에 아무개 집사는 어떻더라 하고 다 일일이 다 독해를 해요. 다 독해를 해가지고 인식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영상으로 처리를 해놔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X 파일을 다 해가지고 파일이 다 자기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무개 집사는 누구. 자기가 뭐 그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도 전체 교인을 상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교구라든지 또는 자기 구역이라든지 여기 몇몇 사람은 뭐 소수가 한 30에서 100명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머릿속에다 다 집어. 그리고서는 이제 항상 모든 게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 변화가 있어요. 이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의 변화도 있고, 교회 내부의 상황 변화도 있고, 그걸 갖다 거기다 집어넣고서 종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돈 안 내고, 내가 희생 안 하고, 남이 돈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편히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항상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구조, 하나님 선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용해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장로를 등쳐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권사를 이용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집사를 꼬들겨 먹을 수 있을까? 아, 저거 이쁘다. 저걸 어떻게, 물론 뭐 성적인 관계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점심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상황에서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색욕거리라고 그래요. 색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이익거리, 사욕거리, 반찬거리, 먹을거리를 삼는 거. 이제 여우니까 먹을거리 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먹을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가지고 항상 그것에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니까 세상 나가서도 이제 그 자기 직장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교회 생활 속에도 하나의 경제 공동체 아니겠어요? 교회라는. 그렇게 자기가 자기 경제를 먹고 살기에는 나와버리가 된 거예요. 영역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돈이 없을 때는 집사님, 네, 나 돈이 좀 필요한데 잠깐 돌릴 수 없어요? 아, 예, 그래요. 얼마 하면 돼요?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여기서 10만 원 빌려. 그리고 그 빌려준다. 그리고 갚을 생각을 안 해. 오늘 집사님 빌려간 돈, 아, 예, 참 깜빡했네요. 아, 저기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아, 그렇게 해서 돈이 안 들어가고 제가 못 드리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또 넘어가요. 이제 일단은 애교 작전을 쳐갖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는 세월이 흘러가면 상대가 체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받은 거를.
거기서 이 사람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이 사람 저 사람 걸려갖고 나중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생태계를 이용해서 해갖고 돈을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차가 흔해 빠졌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목사님 차 한 대만 사주면은 하늘처럼 높이 떠받드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주 멋있는 차 한 대를 딱 뽑아주니까 사람들이 막 집사님 목사님도 강단에서 나 이 차 뽑은 집사님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의 공신력이 그 사람의 공신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겠냐는 거야. 이미 와가지고 다 독해를 한 거야. 다 인식을 한 거고 종합을 한 거고 저걸 어떻게 응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아주 그냥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지. 그러나 이제 겉으로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척하고 기도를 할 때는 막 눈물을 펑펑 쏟고 막 누가 봐도 막 진실하게 누가 봐도 그래 막 나무랄 수가 없고 아주 아름답게 보여.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은 이리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겉으로는 예수 믿는 채 해가면서 그 생태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기서 돈을 뺏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힘든 건데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로 이제 뭉쳐버리면은 목사님 목회하기가 어렵지. 정말 어려운 거야. 그거를 황무지 여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단물만 빨아먹는 거야. 그래갖고 단물을 빨아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합심이 안 돼. 그 자가 바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 그 모든 거를 머리가 좋을수록 더 심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던 걸 가지고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용해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예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그런 거고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라고는 말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급이 달라. 평신도가 하는 게 있고 또 집사가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고 장로가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또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제 목사는 이제 목사들 세계에서 그런 짓 하는 거지. 그래갖고 아마 교회에서 순진한 목사님들은 그런 목사들한테 몇 번 당했을걸? 살아가면서 많이 당한다고. 이런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인데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라는 말은 육에 속했다는 거고 육에 속했다는 거는 마귀의 세상에 사는 자들. 그래서 마귀식으로 사는 자들이라 해갖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속한 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페 사랑을 가진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다 형제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다 형제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믿는 척만 하면 다 형제니까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가 없어. 분별을 못하면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아주 순진한 척하고 들어와갖고 머리 굴리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뿐이야.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한다고 하는 그걸로 사람 속이고, 또 봤다 껐다 환상 얘기하면 사람 오면서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거기 다 독해가 되어 있는 거야. 사람들, 교인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사람을 상대를 할 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섬길까가 아니야. 어떻게 말아먹을까? 어떻게 빼먹을까? 어떻게 등쳐먹을까? 이런 것만 자꾸 연구하는 거지.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아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섬길까가 없어.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 쥐새끼든 여우새끼든 황무지 여우든 어떤 짐승이든 간에 짐승이란 말은 전부 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악용해갖고 자기 그 먹을거리만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기 그 주어진 그 여건을 이용해 최대한 이용해서 그 사람 것을 빼먹는 걸로 기결이 돼. 결혼을 하잖아. 여자가 결혼을 해도 남편한테 그런 짓 하는 여자가 있어. 그게 결혼 생활이라고. 그 사람의 생활은 남편의 그 모든 걸 다 읽어내는 거야. 읽어내면 딱 나오는 게 약점이지? 약점이잖아. 약점을 최대한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해서 남자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그 힘을 얻어내가지고 그걸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말하자면 이익거리를 삼는 거야. 그러면 평생 남편은 그 여자한테 잡힌 하나의 먹잇감에 불과하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게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땅에 속한 행동을 해.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마귀에게서 이제 대개 여자들이 마귀하고 대화를 하잖아. 대화를 하면 마귀가 그에게 뭐를 주냐면 마귀 지성을 줘. 그래서 얼마나 이 오른쪽 뇌, 왼쪽 뇌를 발전시키느냐. 그래갖고 밤중에 잠을 안 자고 깨워요. 깨워가지고는 왼쪽 뇌에다가 빛을 줘가지고 마귀 빛을 줘가지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낱낱이 다 체크하게 만들어요. 그게 몰두하게 만들어서 그래갖고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다 찾아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명예도 찾고 내 잃어버린 돈도 찾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가면 그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골똘하게 그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잠을 안 자가면서. 이게 잡신이에요. 그러니까 잡신이 덮으면은 그 사람의 등골 빼먹고 울켜먹고 뺏어먹고 하는 것에 능통해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정의가 돼버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밝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리를 최대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을 많이 알잖아. 그제? 네, 많이 알면 알수록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너덜너덜하게 읽었잖아. 읽어서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전부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생각하려고 성경을 얼마나 읽어대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들 힘이 부족하니까 발람 목사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를 북한으로 불러가지고 공작해서 데려다가 발람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힘 못 쓰는 거는 그 반란 목사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힘을 못 씁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합심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와가지고 이 공작원들이 와서 그 짓을 했어. 교회들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저 김일성 귀신한테 아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성경 말씀을 존중을 안 해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존중을 해야만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존중을 안 해서 막 온갖 것들이 파고든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이제 강단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전심하게 하고 장로와 권사들이 탁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서가지고 교회를 탁 쳐다봐야 돼요. 쳐다보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갖고 일일이 다 잡아야 돼요. 다 잡아야 되는데 이게 돈 주고 장로 되고 돈 주고 권사 돼갖고 폰만 잡지 아무것도 몰라.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갖고 이제 말하자면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돈 투자한 만큼 그만큼 여기서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뽑아내야겠다. 그래갖고 교회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에 발주를 한다. 뭐 커튼을 한다 그러면 큰 교회 같은 데는 커튼이 몇 억씩 하잖아. 그지? 아 그거 저한테 달라고. 제가 알아서 좋은 친구 있다고. 찾아가갖고 커미션 10%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커미션이 굉장히 많아요. 커미션.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커미션을 따먹으려고. 이쪽에서 따먹고 저쪽에서 따먹고. 소개해준 데서 따먹고. 교회에서 따먹고.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돈이란 돈을 그렇게 따먹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순진한 체하고 다니니까 사람이 좋게 보인다. 그러나 나중에 보이면 아주 이 사람이 사람을 말하자면 형제 예수 사랑으로 우리 천국 갈 사람으로 사랑하려고 처음엔 이제 대해주잖아. 그지? 목사님 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말하자면 호구로 보는 거예요. 호구. 빨아먹을 대상. 인격적으로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가지고 노는 거지. 손바닥에다 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 거를 그게 바로 그 속에 말하자면 포도를 허는 여우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평신도들도 그러지만은 사모들도 그러고 장로들도 그러고 목사들도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를 지키려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다 교회의 중심에 강단을 지켜야 돼.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이거를 빨리 구분을 해야 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이 어둠의 짓을 안 하지. 이거를 완전히 억제하고 쫓아내고 잡는 능력을 갖고 있지. 빛은 어둠을 몰아내잖아. 그런데 이거 잘못 만나면요. 그래갖고 아주 지금은 사이비가 이니셜 S 사이비가 교회 사람들을 침투시켜갖고 이런 짓 하잖아요. 아주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생태계죠. 생태계. 짐승의 생태계로 사는 사람들, 짐승의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있는 그 이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먹을거리만 삼지 서로 사랑하라는 법을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개라고 그랬어요. 개들을 상가라. 개도 짐승이죠. 개도 짐승이죠. 개도 짐승입니다. 개도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원리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아카페가 없으니까 짐승의 원리로 살지 사람의 원리로 살질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이신 아카페를 가진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람이지만 그 속에 아카페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짐승이에요. 짐승의 원리로 삽니다. 짐승은 자기 생존을 살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 인간으로 산다 이거예요. 생물학적 인간은 그 생태계에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지능과 능력만큼 거기서 모든 걸 독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종합사고를 하고 거기서 뭐를 그냥 자기 생존의 응용력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갖고 거기서 자기가 초식동물로 사느냐 잡식동물로 사느냐 또는 뭐 상층의 육식동물로 사느냐 하는 이런 그 선택이 그 자기 선택이 달려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짐승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짐승의 그 생존 방식을 뽑아버리고 예수님 방식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야 되는 거지 이게 꾸며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만들어져서 짐승이에요. 짐승이라고요.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와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도 자꾸 짐승의 흐름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혼자 계시잖아요. 그 사울처럼 이제 성령이 나중에 떠나시죠. 떠나고 나면 완전히 짐승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타락한 천사라는 거는 천사가 하늘에서 돌아가는 이치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밑에서 배웠겠어요? 그렇지만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피조물에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 혜택을 보고 살았는데 그 혜택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피조물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졌어도 그 존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있고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 존재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려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모든 이치를 다 이렇게 독해를 해줘. 모든 건 이제 인간은 1만 개 중에서 뭐 200개밖에 못 읽는다면 이것들은 2,000개를 3,000개도 읽을 거 아니에요. 인간보다 많이 읽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인식을 해가지고 그리고 종합을 해요. 해갖고 거기서 응용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가 악용하는 거죠. 자꾸 악용한 거예요. 그들은 악용이죠. 선형이 나올 수가 없죠. 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선은 하나님 선이에요. 하나님 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선입니다. 너 자꾸 하나님이니까 자꾸 이상한 대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자는 하느님이죠. 우리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그분만 하나님 선이에요. 하나님 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여기 하나님 선이 와고 선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동할 때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들만 만 가지를 하나님 눈으로 다 읽고 인식하고 종합을 해서 하나님의 선용이 돼요. 그들만 선용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정보를 전부 악용하는 거죠. 악용.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온갖 머리를 다 쓰죠. 그 악용입니다. 악용. 그래서 한 공간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배신자예요. 다 알잖아요.
악용하는 게 있으니까 그 악용하는 거를 막어라. 잡아먹어라. 그거를 못하게 해라.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한테 당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 하나님 눈빛으로 밝아질 때가 됐다 이거예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눈빛이 환하게 비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 가지를 읽죠. 인과를 읽어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인과의 원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과를 떠나서 그 어떤 것도 미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미래에는 내가 없어요. 나는 짐승으로 전락할 뿐이에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담의 족속으로 만들고 그건 1차 사람이에요. 1차 사람. 완성품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야 완성품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이제 예수를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안 받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해요? 독해력을 넓힐 수밖에 없어요. 독해력이 잘 보세요. 이게 만이죠? 1만이죠? 그죠? 1만 명이 하나씩 생각하면 1만 개가 돼요. 그죠? 1만 개를 읽어서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1만 개를 공유할 때까지 이 독해력이 다르면 그거를 이해시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1만 개를 서로가 공유하는 거예요. 동시에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 짐승의 세상은, 이 땅에 속한 세상은 어떻게 하면 인식의 그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폭을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키울 수가 있느냐, 이것에 목표를 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요만한 생체칩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요. 뇌 속에다가. 그럼 평생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런 제1차, 그러니까 이제 1차라고 해요. 1차. 그러니까 1차 생체칩을 넣은 거야. 가장 기본 생체칩을 넣었다고 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2차 생체칩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2류죠, 이제. 밑바닥에서 2류, 3류, 4류, 5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차원으로 얘기할까요? 1차원, 2차원 인간.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전 1차원 인간이야. 그럼 1차원 인간들이 세계에서 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의 생체칩을 집어넣으면 그게 동시에 같이 공유가 돼. 1만 가지가. 그러면 저 사람은 2차원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3차원 사람이야. 저 사람은 4차원 사람, 저는 5차원 사람이야. 이렇게 갖고 이 지구상에 가장 차원 높은 사람이 위에서 이제 밑으로 움직이는 이런 사이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생체칩 하나로.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섞여 살고 있지만 거기 신분이 드러나죠. 너는 5차원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너는 6차원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전부 이제 스카이 대학을 나왔느냐, 뭐 미국 유학에서 하버드를 나왔느냐, 뭐 이런 걸로 따지는 거죠.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 사회 신분을 이렇게 보장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행시를 붙었느냐, 변호사 시험에서 이제 사법시험 붙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 계급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차원으로 높여주는 건데, 말인 짐승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이들 머릿속을 그렇게 해가지고 동일한 의식세계로 해가지고 뭐 다 동일한 의식세계에 살고 있지만 생체집에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을 그 차원에서 다 공유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숙달이 되면
이제 2차 칩을 집어넣어요. 거기서 숙달되면 3차 칩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주 고도로 높은 지식의 세상을 꾸며나가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전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50차원, 100차원, 억만 차원으로 이렇게 늘려나가겠죠. 칩 하나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나가는데 사람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명 연장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쓸 것이냐. 그래갖고 이제 중국 같은 공산당은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을 양육을 해요. 양육을 해가지고, 예, 그 피하고 맞춰가지고, 양육을 해가지고, 예, 그 장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지도자가 뭐가 부족하다면 얼른 바꿔치기. 나중에 이제 모가지도 바꿔치기 할 거래요. 지금도 그거 실험한다고 하더라고요. 모가지 바꿔치면 어떻게 되냐면, 지도자 머리만 잘라다가, 젊은 애한테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또 그 늙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지? 또 바꾸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인데 이제 문제가 이제 치매가 또 있잖아요. 치매. 그래서 치매를 막는 방법을 또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매가 그래서 그런 짓을 못하게 막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악용하니까, 모든 걸 악용하니까, 악용 못하도록 치매를 만들어 놓으신 거. 그래서 치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러면 또 난리 날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날이 갈수록 인간의 원리를 악용하는 쪽으로 막 치달아가는 게 짐승이에요. 인간의 원리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아, 이제 하나님 백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요. 그걸 성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백성.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저주, 화를 받지 마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아.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꼭, 좋아요 꼭 누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필자와 연락하시려면 핸드폰 번호, 감사한금은 이 번호 참조해 주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황무지의 여우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다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 속에서 나오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속여서 이게 말하자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탐욕의 행동을 하는 자들을 황무지의 여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지새끼 같은 여우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살해야 할 분위기를 깨뜨려 버려서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당 기간 후유증을 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자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경계심리로 끝까지 교회 생활에서 고통스러운 존재로 남는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후유증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이제 짐승에 대한 얘기는 개는 아까페 사랑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개라고 그래요. 돼지는 이제 탐욕스러운 존재를 의미하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마귀에게 속한 땅에 속한 짐승에 대한 표현으로 한 것이 있는데 사탄의 짐승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짐승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소 또는 양 또
이제 사슴 뭐 이런 존재들을 말하죠. 예, 하나님이 이제 그 정결케 여기시는 짐승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거는 다 이제 비우고요. 사람의 몸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본질로 이끌어 가셔야만 그 사람이 그 짐승의 속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의 속성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문을 두들겨야 됩니다. 최초에는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문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시며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달려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의 성령의 불, 그의 하나님의 본질의 불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흰색이 되는 거죠.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귀에 속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 복락해 하시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드려집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목표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기필코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대한민국 3천만 그리고 북한 1,000만 앞으로 성령 각성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치받는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치를 받는 거룩한 성민이 되는 일에 반드시 우리나라가 그것을 쟁취해야 됩니다. 지금은 악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망할 길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자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 자를 물리쳐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룹시다. 그리고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 방송 중간에 그 영상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끊어진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난해해서 그냥 오늘은 그냥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